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며칠 전에 성태 형제가 저에게 편지를 하나 줬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이화정 목사님, 악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인사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네 줄의 편지였는데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동이었어요. 제가 많이 아파 보였나 봐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교사는 알려주고 훌륭한 교사는 설명을 하고 뛰어난 교사는 직접 보여준다. 위대한 교사는 감동을 준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의 말씀을 찾다 보니까 에스라서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에스라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또 감동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에스라를 통해 스승으로서 혹은 교사로서의 자세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에스라는 교사의 모범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기회에 활동했던 학자입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중 두 번째 귀환하던 무리 속에 이 에스라가 함께 했습니다. 1절, 6절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에 1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는 한마디로 대단한 집의 자손이었더라고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혈통이었고요. 게다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절대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은 큰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부흥운동이었는데 신앙의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내가 죽어있고 차가워진 식어버린 나의 신앙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부흥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자기 자신에게서 부흥은 시작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먼저 아는 것,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가치를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아니,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에게서,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게서 찾아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이상하게 돌아가요. 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일그러져가는 세상에서 같이 춤추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편승합니다. 불나방처럼 욕심과 허황된 꿈만 쫓다가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족만을 위한 쾌락, 또 온갖 욕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만족 얻을 수 있을까요?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진짜 가치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 당신의 창조 가치를 절대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에스라가 보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환경을 버리고 편합니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자기 자신이 먼저 시작해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정통 율법학자였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에스라만큼 율법에 정통한 학자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이 단어가 리드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 그것에 더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 힘써서 노력한다, 기울였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냥 지식을 쌓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그분 마음을 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된다라고 말로 격려하고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해 결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옆에 보고 너의 몫이 아니고 나의 몫이에요. 예.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나의 몫이에요. 내가 결단해야 돼. 그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조차도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많이 안다고 자만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에헴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뼛속까지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고 먼저 시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딸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 조금씩 감동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간증을 잔잔히 기록한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입니다. 그중 한 페이지의 내용을 띄엄띄엄 읽어드립니다.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나도 모르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아, 어쩌자고 자신도 없으면서 그런 맹세를 했을까요? 먼 데서도 미나의 눈에 아침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지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내 딸 미나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이 장면이 왜 그렇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뚜렷하게 각인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영혼을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삶이 되고 그리고 이슬 같은 눈물로 감동의 결실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게 제 가슴 속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진실한 마음은 눈물이 되고 그들의 그렇게 빛이 나는 거더라고요. 먼저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부흥의 첫 걸음이에요. 우리 신흥교회가 처음부터 다시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신앙 부흥을 이루어가는 첫 걸음이 바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기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면, 자, 그리고 느끼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 에스라의 결단은 준행하는 것,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일까요? 스룹바벨 1차로 왔던 에스라는 2차로 귀환했던 사람이고요. 첫 번째로 왔던 스룹바벨이 1차 귀환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정말로 수많은 방해것들이 있었어요. 재건 후에도 유대 백성들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군들이 또 주변의 상황들이 괴롭혔어요. 아직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너무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은 아직도 굶주림에 지쳐 있고요. 사는 것도 어려운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에스라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삶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서 잘하라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는 못된 지도자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나 혼자 시작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에스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위하고 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 누구든지 분명히 감동할 겁니다. 맞나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얼마나 나를 생각하십니까? 시작. 부부끼리 하지 마세요. 네. 진심을 보이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이 있는 삶, 감동이 있는 영화,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모든 것에는 늘 누군가 희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교회 올 때마다 감동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참 감동합니다. 이 말이 매주마다 고백되는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희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집단의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희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요구하는 희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야 감동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 세상 가운데는 이 감동이 점점 사그러들어 갑니다.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다 없애면서 희생해야 되거든요.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요즘의 세상의 상황이에요. 희생은 없이 내 감정에만 너무 충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당장의 내 기분이 어떻고, 내 생각에 너무 충실한 게 우리는 때론 상처가 되고, 때론 아픔이 되고, 때론 나도 상처를 받지만 남도 상처를 주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요, 누군가 희생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누군가 희생해야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네가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만 이곳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신흥교회가 품은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삶을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감동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다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볼게. 처음에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나 혼자 희생하는 것 같고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자유한 삶인지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때가 와요. 여러분은 정말 기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가 나로부터 감동받게 되고요, 나는 별거 하는 거 없어 보여, 평상시대로 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오롯이 전해지고 흘러가서 사람이 살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방법입니다. 바로 내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말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는 그 에스라의 영성은 그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러주기 위해서는 먼저 가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성은 가보지 않고는 알려주지 못하거나 알려주더라도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안 것, 내가 먼저 느낀 것, 내가 먼저 행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알려고 지금 부단히 애쓰고 계십니까? 한 발이라도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했던 것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은 삶 자체가 이제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거부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가르침은요,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르친다 말이 라메드라는 말인데요, 가르치다와 배우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배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르친다는 단어는 삶이 되다는 뜻이에요. 삶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다른 숨은 뜻은 이게 능동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습관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수동형으로 바뀌면 길들여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 에스라가 하고자 했던 결심 세 가지, 연구하고 준행하고 행하고 그리고 가르친다는 말의 통합적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어렵고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그 삶을 먼저 살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완전한 삶이 되도록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쏟는 정성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그 정도와 그 교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정말 집중해서 그 시간을 쏟아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쏟는 정성 10분의 1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회를 향해 환원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변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을 걸고 정말 조건 없이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부터, 여러분이 사는 동네부터, 여러분의 이웃부터 변할 거라 믿습니다. 에스라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에스라가 하려고 했던 그 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신앙 부흥이 되게 하는 일이 나만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신흥교회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는 성도 누군가가 먼저 희생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10년 걸릴 하나님의 영광이 10사람이 희생하면 1년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가,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알고 가치 있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함께 계속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성경의 말씀처럼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애쓰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하나님, 내가 의로움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흥교회가 비전을 갖는 꿈이라도 그때서야 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승님들,
또 선생님들에게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들은 대로 에스라의 마음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아직 품지 못했다면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 없이 교사로 설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거든요. 교회 학교가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놀이터가 아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지만 영적으로는 전쟁터인 곳이 바로 교회 학교예요. 이 아이들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요. 공부하느라, 친구 사귀느라, 세상 문화와 싸우느라, 신앙 지키느라,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전쟁터여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이 살면 아이들이 살고요, 여러분이 죽으면 아이들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스승이에요.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 아이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죠? 목사님. 목사님. 예.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35년, 36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데요. 35년 가까이 하는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품고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려고 정말 저도 악착같이 노력을 해요. 목사이지만 매일 무릎 꿇으려고 하고 매일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제 삶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추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만큼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품고 눈물 흘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잖아요. 혹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90%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더 다잡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에스라의 마음을 품어 주십시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먼저 삶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선생님들이 설교가 되게 하고 공과가 되게 하고 가르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이 교회는, 이 다음 세대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우리 스승님들, 첫 번째는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세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저 어리고 작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범죄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맡기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리고 행하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꼭 살려서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책임지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